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 즉 새언약 말씀이 누구에게는 응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져서 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리를 놓느라고 그래요. 저기 8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새언약 말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고, 9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거나 같은 거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이제 실현된 것은 예수의 피를 흘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나 증인들의 피를 흘린 것으로 이제 이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셀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아람어로도 그 셀렘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람어도 또 같은 단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사랑이라는 형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안 보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꽃잎처럼 생겼어요? 뭐 붕어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선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제 그 문자대로도 그냥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14절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인 그리스도를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금장색이나 목공이나 이런 어떤 기능공들을 통해서 나무루나 쇠붙이루나 심지어는 돌멩이나 이런 걸 갖다가 깎고 조각하고 해서 뭐 상을 세워서 신의 형상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했는데, 이것을 일러서 우상숭배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신의 형상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썩어질 버러지나 사람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앞에 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뱀의 어떤 걸 새겨놓고도 하고 막 이제 별짓 다 하죠. 이걸 이제 우상숭배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버러지들이나 기는 것들이나 이런 짐승이나 뭐 또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 중에서 기왕이면 왕의 모양이면 더 좋겠죠. 그런 게 대부분 이제 왕의 그 모습을 이렇게 우상으로 많이 내세워 놓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막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러면은 우상숭배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그 뒤에서 마귀가 그런 짐승의 형상, 짐승인간들의 우상을 통해서 어리석은 신자들이 예배를 마귀가 그 뒤에서 다 받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실상이다, 이거 참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지만 그건 추상적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오름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자비가 참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야. 실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만 사람은 계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실상, 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기는 것이나 무슨 짐승들이나 무슨 벌러지들이나 인간이나 유명하다는 어떤 왕 이런 것들 막 그냥 상 만들어 놓고 막 경배하는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을 볼 때 막 왕관 쓰고 휘황찬란한 막 그냥 장식한 사두 마라고 하는 말 4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막 화찬란한 마차 타고 막 예수님이 오시고 이랬으면야 가서 그럼 그 앞에서 막 조아리고 길 벌려주고 그 마차에 탄 사람한테 저러는 게 결국은 저 앞에서부터 저러니까 말이 경배받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저 앞에서부터 막 그 장식한 말한테 가서 막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그 모습으로 왔다면. 그러나 자기네들보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예수를 봤는데 제자들도 봤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봤고 하나님 형상을 발견을 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는 새 언약 말씀이 응하고 누구에게는 응하지 않는지, 똑같이 축복을 했는데 누구에게는 복으로 응하고 누구에게는 그 복이 저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에 나가서 무슨 용이 적그리스도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의 군왕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교권을 가진 자를 이제 교황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용이 권세를 맡겼다 이거예요. 권세를 맡겨가지고 세상 권세자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임명하고 다 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권을 맡은 교황 얘기하면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천주교 의무인 상관없으니까 당회장 목사님들은 부목사 이렇게 쭉 다 세우지요. 자기 그 예배당에 유지를 해나가야 되니까 권세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계시록 13장 15절에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 각처의 짐승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어 세우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교권을 가진, 말하자면 기독교계 어떤 교파의 총회장님이 혹은 노회장님이, 우리 저 노회장님한테 안수 받은 분도 왔는데 말하는 권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줬느냐?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교권을 가진 자가 각처에다가 많은 짐승 우상들을 세우게 만들고 나서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말을 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지금 다 생기 불어넣어주고 있는 중이야.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벨론의 사망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마른 뼈들이 다 무질서하게 나둥글고 있죠. 그런데 인자인 에스겔은 인자죠. 인자야,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라 그랬죠. 인자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가지고, 즉 하나님께 안수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을 하고, 마귀도 도회장님, 총회장님, 당회장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위임 안수를 한다 이거예요. 어떤 교단의 신학을 하면 그 교단의 총회장이 참여를 졸업식 때 못하면은 노회장이 반드시 가서 동료 목사들과 함께 이렇게 머리에 손 얹어 놓고서 임직식이라는 걸 하지요. 우리 자매는 임직 받아봐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알고 있구만.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없는 예배당에서는 적어도 이제 집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또 이상하게 그분은 동풍이나 있어가지고 그 까마귀 옷을 이렇게 하나로 긴 옷을 만들어 주지요. 안수 받는 날 그거 서로 해주려고 난리요. 예, 그 까마귀 옷이죠. 이제 긴 옷, 그 이제 마귀 옷, 예? 옷을 이제 하나를 해주면 이제 그건 입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 날만 되면 이제는 가운데상에 올라가서 이제 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예, 까마귀 옷 입고는 딱 올라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긴 옷, 옷자락 등을 이제 끌리는 옷 입고 쏙 거룩거룩하게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지 저주의 말은 아니에요. 한마디도.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되어져 가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계속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짐승 교받는다 그래요.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인을 쳐서 안수 위임을 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또 계속해서 인을 치게 만드는데 무슨 방법으로 인을 칠 거예요?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를 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현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일을 마귀도 하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함자손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느냐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복을 받은 얘기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게. 네,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계시가 아니면 감춰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구속을 위하여 죽으셨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고 인쳐진다 말이에요. 세뇌당한다 이 말이에요. 세뇌당한다. 뭐 인쳐진다라는 말, 이것은 현대어로 말하면 세뇌시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뇌당하는 거예요. 예. 한편에서는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느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쳐지면은 영생할 것이고, 예? 반대로 마귀로부터 용에게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좌도, 짐승의 보좌도 용이 주지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짐승의 보좌라는 것도 있어요. 그 권좌가
바다 짐승의 권자도 있고 땅의 짐승의 권자도 있는데, 땅의 짐승의 권자라는 것은 교권을 갖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바다의 짐승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적인 그 권좌인 것이죠. 왕좌죠. 그러나 더 비밀스러운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좌가 있는데, 그것이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당회장이니 장이다 이 말이야. 으뜸 머리다 이 말이야. 어떤 무리나 단체의 조직체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야. 그 권세는 아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 뭐 무슨 연합회에 무슨 노회장에 내가 출마한다고 그러면 내가 당선이 되겠어요?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당선이 되겠어요? 표 많이 나와봤자 서너 표 나오겠지. 나까지 합쳐서 뭐 많이 나오면 세 표가 아니면, 그것도 뭐 세 표 나온다는 것도 보장 없어. 한 표야 당연하지. 한 표는 나오겠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 뒤에서 하나님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데 마귀의 권세로 영계를 주장하게 하는 교권을 가진 자가 각처의 우상들을 세우라 한다.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비롯되는 말로서 금송아지 우상,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똑같이 셀렘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발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각처에다가 금송아지들을 자꾸 세운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척교회를 하게 한다 그 말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교권을 가진 으뜸되는 사람이 용에게 받은 권세를 그에게 부여를 하는데, 생기를 주어가지고 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기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속에도 생기가 있죠. 내가 하는 말 속에도 지금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에?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도 생명의 기운이 거기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 목사를 안수할 때, 목사 안수식을 하면 그 위임식이다 그러는데, 대제사장 왕 이런 걸 위임할 때 그 관유를 부어가면서 위임하죠. 위임식하죠. 네. 그런데 그때 삼권이라는 것을 부여를 해줘요. 삼권, 우리 이옥자 자매님 그거 짐승표 버렸으면 얘기해봐. 삼권이 뭐예요? 응? 삼권 받았을 거 아니야. 삼권 안수 받을 때 첫 번째는 설교권, 두 번째는 축복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수권이라고 그래요. 이 삼권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이 준 생기다 이거예요. 생기. 그것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깨에 별이 딱 하나 생겨가지고, 이마에 별 생기는 거지. 이제 별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드름을 피게 되지요. 검은 옷 입고도 질질 끓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하나님 실제는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주가 누구냐면 바알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도 주님이라고 그래요. 바알이라는 말도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도 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생기의 내용물인 말하는 권세,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권세를 얻죠.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방언을 하게, 말을 하게 한다 그랬지만 보면은 방언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야. 방언을 하는 권세를 맡겨요. 그런데 그런 방언 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해 성경에서는. 예.
새 방언과 다른 방언이라는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창세기 11장 바벨에서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한 구음, 온천하의 구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가 말이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그 한 구음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말만 하나님의 나라에 통용되는 용어다 이 말이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라는 용어만 연계해서 통하는 게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음을 하나로 해놓으니까는 서로가 말을 통하니까 대를 쌓는다 그러는데 탑을 쌓아 올린다 이 말이에요. 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은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 탑이라는 말이에요. 탑. 세상에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러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지금 기독교계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올라갈 때까지 계속 지금 탑을 쌓고 있는 중이죠. 짐승에게 안수받아가지고 말하는 권세를 받은 삼권 받아가지고 나온 목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탑 쌓는 거잖아요. 탑. 언제까지, 어디에까지 탑을 쌓아 올릴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탑을 쌓아 올리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탑 다 무너뜨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 소리지만 우리 이자매님도 그러고 김영재님은 오늘 참석 안 했는데 김영재님도 그러고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이거. 그거 안 무너지면은 내 말이 안 들려. 이게 안 들려. 저 사람 뭔 소리 하는지, 왜 목사람 소리 듣지 말라고 말이요 그렇게 쌌는지 말이요. 막 이게 속에서 막 끌어올라. 나한테 와서 말 들으면은 그 사탄의 표, 짐승표 받아가지고 그 권세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본받기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 말로 평신도가 더 쉬운 거지. 이미 그 표를 딱 받은 사람은 짐승의 것이라고 하는 인이, 너는 내 사자다, 내 종이다 라고 도장이 딱 찍혀져다 인을 딱 받고 나면, 마귀 인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제거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건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저 신영재님 그 간증했잖아요. 정신병이 와가지고 말이요. 너무 혼란스럽고, 도대체 내 지금까지 이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수고를 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 다 무언가 말이야. 이게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무너지면은 절대 주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버러쟁이를 묻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종교 사업이 망해야 될 것 같아요? 흥해야 될 것 같아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무너진다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것은 뭘 하느냐, 말을 혼잡게 만들므로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이요. 마귀 자식들이 하는 말은 각 교단마다, 각 노예마다, 각 총회마다, 신학교마다 자기네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 사실은 다르지요. 실제는 하는 말이 침례교의 교리와 장로교의 교리가 달라요. 로마교의 교리와 무슨 성결교의 교리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말은 기독교다 그러지만 내면에 들어가서는 각 교파마다 하는 말이, 언어가 혼잡하다. 이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를 혼잡시키는 그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한다 그래요. 그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방언이다 이거예요. 서로가 상이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것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인간들이 세우면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이 볼 때는 축복이었지만 쌓아 올라갈 때, 잘 올라갈 때는 축복받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세상 없는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없는 것도. 자, 이제는 아주 중요한 말을 좀 이제 더 하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기물 기명들은 다 금으로 입히죠. 대접도 금으로 만들어요. 열왕기편에 보면은 금방패, 은방패, 돌방패를 만들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금매 끼운 것을 싹 벗겨가고 금그릇과 금방패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놔둬버려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금만 가져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당시 셋으로 거둔 금이 666달란트였어요. 그 666달란트를 가지고 성전을 맺기하고 왕궁의 귀중한 중요한 것들을 다 금맺기를 했어요. 금그릇을 만들었어요. 금방패들을 만들어서 보관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이방 아내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됐죠.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죄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죄가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고를 계속했어요. 너희가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한은 내가 너희를 율법에 따라서 나 여호와와 우상을 같이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멸한다. 이제라도 정신적으로 돌이켜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오는 대로 박해를 당하고 다 죽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침공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금맺기 한 거, 금으로 만든 방패, 금으로 만드는 대접과 모든 기명 그릇들 싹 바벨론 도로 옮겨서 자기네들의 신전에다가 딱 보관해뒀다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요. 그걸 가지고 그것이 광이 60규빗, 고는 60규빗, 광은 6규빗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신상 얘기, 그 금신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람어로 젤렘이라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금송아지 우상에 경배했다 할 때 그 우상이라는 용어 똑같은 용어예요.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세우라고 우상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고 그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죠. 그 총수를 666이다 그래요. 흙에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영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6이라는 수로 기초수를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땅의 흙에서 온 사람들은 양심상 이미 그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사람을 지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넣어준 것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줬었던 것은 땅의 흙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줬던 것은 길면 70여 강건하면 80의 수인 것이 이건 혼생명인데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양심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릇은 지어져 있지만 그 양심이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전히 육이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이 혼생명도 여전히 육신에 있는 생명이니까 60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이라는 것은 전부 600으로 이제 대표성을 전부 갖는 거예요. 이것을 총칭하면은 666이에요. 영도, 혼도, 몸도 전체가 다 666으로 구성되어 있는 짐승 인간들이 충만한 수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3과 4가 더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수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7이라는 수, 7교회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자식을 낳으려면 더해지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이 남편과 또는 아내와 결혼식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씨를 심어서 정상적으로 잉태시켜서 생명의 주인께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죠. 그러려면 3에다 4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곱하면 12라는 수가 나와요. 그것은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오고 마귀의 자녀라는 용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러죠. 마귀의 자녀들의 총수는 영도 혼도 몸도 다 짐승과 방불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666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2라는 수가 되는데, 이것을 재성을 다시 해서 완전 중에 완전케 되는데, 재성을 또 하는 것은 영만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라 혼도 완전하게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를 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온전케 되어졌으면 이 사람이 육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그 신령한 몸은 또 12에다 12를 곱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양을 보니까 144라는 수가 된 것이지요. 이 충만수는 14만 4천이다 그래요. 예, 큰 윤곽을 이렇게 좀 급하게 하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군대 중에서도 특별병거라는 게 있어요. 이 육신의 몸은 병거지요. 병거. 예, 로마서에서는 병거라고 하지 않고 병기라고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써라. 죄악의 병기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 예,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떠난 그 사람들 다시 잡아다가 자기 종을 여전히 삼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을 발해가지고 쫓아오죠. 그 바로의 특별병거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다 이 말이요. 군대 중에 지휘관들이죠. 하나님의 군대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양편에서 지금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전을 하려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일전을 벌려서 최후 결판을 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자신있게 이런 걸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비밀이 뭐고 666이라는 비밀이 뭐고 어디에서 긴 데서 이런 말이 오는 것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만 있으면, 군대라는 건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들만 하나님의 군대예요. 또 마귀의 군대도 충성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마귀의 군대도. 이 특별병거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다 알지만 들어가, 왕이 명령하니까, 바로가 명령하니까 그냥 들어가잖아요. 바닷속으로. 그만큼 원수의 군대도 충성심이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군대가 만나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긴 자는 진 자를 종으로 삼게 돼 있어요. 남자는 싹 죽여요. 깐난아기라도 인자가 삐약하고 태어난 놈이라도 달고 나왔으면 딱 조사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자만 살려놔둬요. 여자도 남자를 안 여자는 죽여버려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 딱 살려놔둬. 왜 그래요? 잡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거나 자기 하녀, 종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 자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건, 진자는 이긴 자의 종노릇을 한다.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는 이긴 자만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진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제 창세기 9장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이야기, 새 언약이 누구에게는 응하고 누구에게는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응한다. 이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성경 전권을 지금 다 내가, 나는 그냥 성경 뭐 어디 찾지 않아도 이미 성경 그런 것이 어디에 나온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을 하면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오늘은 특별히 자료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그럼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할 때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세렘, 이것은 성경 사전 코드 넘버는 6754번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할 때 거의 이미 사용이 되었고,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미 사용이 됐을 때 충분히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사랑, 겸손, 자비, 거룩, 의, 선 등 신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정면으로는 보지 못하고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왜 주느냐 하면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신령체 하나님의 모양으로, 몸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을 받았던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정면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게 선한 형상을.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뒷모습만 봤지 그리스도의 앞은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뱀의 후예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인자를 만났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을 통해서 보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만지지도 못했고,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율법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율법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는 복의 말씀만 나와 있지만 저주의 말씀이 여기는 감춰져 있죠. 그러나 함의 자손들에게는 저주로 복이 저주가 되었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받았던 그 후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응해서 새언약 말씀이 응했다 이거예요. 새언약 말씀이 응하려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새언약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고,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영 안 나타나.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리스도 형상이단 말이에요. 에스겔 1장 이미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의라, 하나님은 선이다. 그러는데 의나 선이나 빛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손으로 조작해서 형상을 만들어 세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의 형상은 너희가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각해서 절대 금장색을 하든 뭐 석수를 통하든 목수를 통하든 만들어서 세우지 말아라. 이것을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흥왕했을 때 세금을 다 거둬들였는데 금이 몇 달란트 했다고요? 666달란트였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것은 우상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상의 집에 금메기를 해가지고 금그릇을 두고 금방패를 왕궁에 두고 신전 왕궁을 그렇게 금으로 다
꾸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어디로 옮겨졌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왜? 우상숭배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장광고다 그러는데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영도 혼도 몸도 다 짐승이다 이게 짐승. 예.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이다 이게요. 그거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랬었죠. 그 우상이 훗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일을 다시 시켰고, 그 일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을 싹 가져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고 신전에다가 놔놨다가 이걸 가지고 두라평지에다가, 이것은 그 두라평지라는 말은 물이 넉넉한 땅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롯이 그것을 택해서 갔었었죠. 거기서 그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평지와 산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산지길은 험하죠. 평지길은 평탄하죠. 인생이 길을 가는데 누구나 평지길로 가고 싶어 하지 막 그냥 막 산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근데 우리 여기 요즘에 우리 조용지하고 정자매하고 지금 산지길 접어 들어보니까 어때 기분이? 그게 복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게 나는 축복해주라고 축복 좀 해주세요 해도 나는 이렇게 뺏기는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산지길을 걷는 것이 내 힘으로 걸으려면 힘들어서 못 가. 그래서 그때는 찬송을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되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만 계속해. 그러면 다 주님 그러다 목적지에다 데려다 놓게 돼 있어.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나 지금 복 빌어주느라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속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나 하나 그렇게 해서 길러냈으면 됐지. 똑같이 그렇게 그 길 가게 하실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본때기로 이렇게 그 길 이제 걸어본 사람이 다 그거 알아서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꼭 그렇게 각자 다 체험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고 이러고 이제 타협을 하는데, 그냥 주님이 안 들어줄 사람 안 들어주니까 나도 내 맘대로는 못해. 그러니까 나도 마음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런 것을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어요. 이제 나를 만나면 말이야, 나 형제는 말이야, 너무 인정사정 없고 말이야, 너무 차가운 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좀 냉정해야지.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이것은 받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사리를 명확하게 분별시켜줘야 되고, 뭐 딴 데 얘기로 이제 가버렸네. 근데 이처럼 양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성이라는 건 금으로 상징이 되어져요. 형제 자매님들을 전부 영도 혼도 몸도 다 금으로 바꿔놔야죠. 이게 하나님이 종이 인친다 그래요. 인친다. 어린 양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는데, 아니 형제 자매님들 이름이다 내가 붓글씨 써서 이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써주겠어. 이걸 용의 권세를 통해서 얻은, 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짐승의 이름을 자꾸 인을 친다 이거예요. 이름을 자꾸 준다 이거예요. 새겨놓는다 이거예요. 양편에서 이 일을 해가지고 충만한 수를 양편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이 수가 다 차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예, 어쨌든 뭐 2시간 다 했고, 여기 나머지 말씀은 오늘 자료해드린 걸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내 근거 구절을 다 찾아서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2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 이 많은 얘기를.
그래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꼭 이 자료를 장절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가서 꼭 익히시기를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5시간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